13장의 주제가 정결케 되는 날, 정결케 되는 날. 문둥병 환자가 13장에서는 문둥병을 진단받은 후에 14장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회복합니다. 우리 레위기 1장부터 27장을 1장부터 10장은 제사법, 제사의 5가지 종류와 또 제사의 규례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읽었고 11장부터 16장은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정결과 성결을 구분해야 됩니다. 정결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게 정결입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 그걸 정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성결은 무엇이냐? 성결은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빈 무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정결과 성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철저한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냐? 피의 복음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 속함을 받고 죄 속함 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2가지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라고 하는 의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목회자들이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온 그들에게 한 주간 동안 살아야 할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 양식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가스를 넣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활력소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 2번째 삶의 거룩입니다.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삶의 거룩이 필요한 겁니다. 이 배경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절입니다. 정결케 되는 날의 이 모습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이 제사장의 이 직무, 문둥병 환자를 진단하기도 하지만은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었다, 완쾌되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속죄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회중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반드시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문둥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로 나가신 겁니다. 거기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여기 나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러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 라파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니르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누가 낫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율법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바리새파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게 나았으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루어낸 게 없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문둥병 환처가 보라 나았으면 이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이게 닌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누가 보라 나았으면 이렇게 외칩니까? 제사장이 진 밖에서 쫓겨나서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고 격리되어 있고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데 제사장이 나가서 보니까 보라 나았다. 이게 선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구속의 은혜가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얻으면 어떻게 하느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 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이건 누가 가져옵니까?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 정한 산새, 깨끗한 정결한 제사에 사용할 만한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자의 제물이기도 한 겁니다. 누구나 다 가져올 수 있는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생활이 어려우면 제물로 가져오지 못하지만은 살아있는 새 2마리는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그 다음에 백향목. 우리가 백향목이 솔로몬이 궁을 지을 때에 백향목을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무엇이냐? 생명의 능력을 상징한 겁니다. 백향목과 그 다음에 홍색실, 붉은색, 보혈,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우슬초. 그래서 정결케 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5절과 6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피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산대로 또 한 마리의 새는 살아있는 대로 취해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어디에 뿌립니까? 살아있는 새에다 뿌리는 겁니다.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래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냅니다. 왜? 넌 이제부터 자유다. 그런데 이 놓을지며라는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파송한다 그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로 파송을 받습니까?
날마다 자기 삶의 현장으로, 내 삶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하는구나,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파송해라, 보내라, 그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가야 할 삶의 현장, 내가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파송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파송을 받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 설명합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9절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문둥병과 같은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정결한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주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로 파송된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여기 선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뜻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이 세상으로 파송되는구나. 그게 마음의 정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정말 이 복음의 믿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샬라흐라고 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는, 보내는, 보냄을 받는, 파송하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구별하는 게 거룩한 겁니까? 430년 동안 40년 동안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못했던 백성들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주는 것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만 받아 먹다 보니까 마늘이 그립고 부추가 그립고 외가 그립고 몸에 좋은 게 그립다고만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은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의 뜻을 가지고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카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날의 삶이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열매 맺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파송받은 전도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사용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도 장차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샬라흐처럼 세상에 파송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성결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비옵기는 연약한 저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주의 장중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고백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